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성들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축구하는 얘기고 그 두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또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그럴 때 보면 참 아이들 같죠. 축구를 잘 모르는 저에게 축구하면 월드컵이고 월드컵 하면 2002년입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무려 15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났는데도 수개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계속해서 재방송해 주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었던지요. 월드컵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한 가지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4강에 올라갔을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는데요, 독일과 경기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붉은색 셔츠를 입고 응원했습니다. 상암 경기장이 온통 다 붉은색 물결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경기장 한켠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죠. 뭐라고 써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저 축구장에 새겨진 저 글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다음이요. 이 세 사진에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환호도 하고 있고 다 잘생기기도 했네요. 다 남자입니다. 힌트는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저 노란 사진의 유니폼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죠. 왼쪽 가슴 저 위에 뭐가 5개 붙어 있죠. 뭐죠? 별입니다. 국가대항전 할 때마다 국가대표팀은 저런 저지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월드컵에 우승하게 되면 왼쪽 가슴에 별을 하나 새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온 3개, 2개, 1개씩 단 나라 선수들이 있었죠.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번, 2번, 3번 우승했기 때문에 국가대항전을 할 때마다 가슴에 저렇게 별을 달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 나라 선수들은요, 무려 5개의 별을 들고 항상 뛰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 대한민국 축구는요, 한 번도 본선에 올라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 때 예선을 막 이기더니 16강도 이기고 8강도 이기고 이제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에서 한 번만 더 이기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하면 가슴에 뭐를 달 수 있어요? 별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꿈과 은 사이에 커다란 흰색 별을 새기고 응원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승의 꿈을 한번 꿔봅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은 4강에서 졌고 결국 4위로 월드컵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월드컵 우승의 꿈을 우리는 그때 한번 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볼 때마다, 그 사진에 있는 상암벌에 올라왔던 그 별을 볼 때마다 우리도 저렇게 꿈꿨던 적이 있었구나. 그때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한참 또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과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서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위로할 때도, 교제할 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도 한 마음을 품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쁜 일도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무언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치열하게 의논하고 논쟁해야 됩니다. 네가 옳고 내가 맞네, 서로 괜찮습니다. 논쟁하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따지고 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 결정되어서 우리 이것 하십시다 하면 그때는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달려가야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언가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없는 마음은 함께 했다가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으므로 우리가 그것 하나 같이 하기로 했었지만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무언가 이뤄내기로 했지만 내 마음에 하다가 들지 않으니까 그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지요.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가 되어야 무언가 이뤄낼 수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오늘날 그래도 살만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에서는요,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너무 쉽게 뜨거워지고 너무 쉽게 식는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 한번 보면 빨리빨리가 꼭 문제만 되지는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이뤄낸 것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하자 하면 또 해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 중에 원조를 하는 그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국가입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합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했습니까? 선교를 받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역사상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합하여서, 사랑을 합하여서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 해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국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으면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각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성실해서 뭐든 잘 해낸대요. 그런데 함께 뭉쳐놓으면 별로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너무 능력이 좋은데 둘이 있으면 그 능력이 부닥쳐서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혼자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50대 50을 가진 동업은요 반드시 망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조율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더 가지면 그건 또 이루어져 간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얘기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성취해내는데 중요한 마음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은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만 봐준다, 그런 마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그 근본부터가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이게 되지요. 성경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무언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의 가장 큰 것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병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끔찍한 병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태초의 인류 아담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다른 것으로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교만이고요. 내가 무언가 할 때에 내가 가진 능력이 이만큼이니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요, 사랑과 겸손의 마음, 하나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다고 남만 돕다가 자기의 것을 잘 챙기지 못해서 망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 가정도 잘 챙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섬기거든 이웃도 사업장에서도 잘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 더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서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몸은 나인데 심장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랍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그 뜨거움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여기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요, 그 거짓말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거짓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대우를 해주면요, 화가 나고 마음이 슬퍼집니다.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는 전지창조한 왕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겠다라고 여기셨다고요. 나는 내려왔다라고 예수님은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높고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나는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온 자니 고상하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나는 낮은 자이라고, 죽을 육체를 가졌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 낮은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처럼 그 높은 영광을 마치 가지지 않는 것처럼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갖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요, 조금 더 가지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텔레비전 광고는요, 우리의 머리를 세뇌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소비함으로 이만한 인격과 이만한 수준의 사람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싼 자동차 광고하면서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허물어진 사람이, 병들고 어그러진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좋은 차 타십시오 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차 타면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줘야 사람들이 차를 사거든요. 가장 사람들을 속이는 건요, 맥주 광고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요,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난 줄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술 먹으면서 짭짤한 것도 먹어야죠. 고기도 먹어야죠. 그러니 칼로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요, 맥주가 칼로리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술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뚱뚱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속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술 먹어서 생기는 병폐 같은 것은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먹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배경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주의 성령님이 살고 계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하게 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게 두 가지, 구약에서 모세, 신약에서 바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나와 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요. 모세는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 피라미드의 나라, 파라오의 나라, 그 바로의 나라, 그 땅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화보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진 고통, 그 어려움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금하고 고난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재물입니까? 모세는 무엇을 택했어요? 수모를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많은 금덩이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의 영광으로 두지 않고 땅의 낮은 곳으로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모세도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더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든지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요. 심지어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무익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분토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변보다도 못하다고요. 이제는 오히려 내가 가졌던 이 세상의 신분, 그리고 그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다 가진 나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것이 내게 오히려 악합니다. 그것을 떠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매력과 사람의 지식과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를 낮게 여기셨던 것과 똑같이 모세와 바울도 은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천천의 금을 보고 저것이 나에게 해롭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진 이 신분인데, 내가 어떻게 공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내게 악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내려왔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누구와 같이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이 된 겁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고 낮은 곳으로 가는 마음이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김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주러 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 모세는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마음을 우리와 똑같은 모세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누리는 모든 것을 무슨 낙이라고요?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외에 즐기는 모든 것을 나는 이제 죄로 여기겠습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왕자의 자리에서 다시 종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편지할 때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종입니다 하니까 우리는요 좀 교회에서 종하면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잖아요. 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나는 하녀입니다, 하인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죠. 왜 목사님들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어대로 표현하면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를 마음껏 좀 부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저를 좀 채찍으로 때려주십시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이거 말이 좀 어려워요. 종이라고 하면 주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노예는 질질 끌려가다가 맞고 돈 받고 팔고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 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학식을 배운 사람이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가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을 때 채찍을 때리면 나는 얼마든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노예되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많은 금과 가장 높은 자리를 죄라고 오히려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면 나는 버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은요,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냐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이해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가장 예수님이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는 항상 예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할 때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 그 의미입니다. 조금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지 않고, 다 드리고도 드릴 것 없어 부족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헌신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조금 더디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제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였지요. 이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백성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은혜 받고 믿음을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숨을 건 어미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이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마음을 받은 자는 항상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형제 친척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친하게 부르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영적 아브라함 자손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보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군요. 내가 내 족보로 구원받고 내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형제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골육과 친척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내게 저주를 하시고 나를 죽이고 저들을 좀 대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좀 지워주시고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무엇이 모세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생명보다, 그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그 지위보다 오히려 그 영혼까지라도 버림받기까지 내어주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큰 금과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가 아니라고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 내 영혼까지라도 다 버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이 약해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전도하지만요, 결국 그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 것은요, 우리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 지혜와 능력을 다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로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로서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정욕과 탐심도 또한 십자가에 박힌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루어지는 꿈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지지요. 모든 헌신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소유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